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갈증 해소에 가장 좋은 음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20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름에 너의 갈증 해소에 가장 탁월한 가장 좋은 음료는 무엇이니? 라고 물었더니 숨도 안 쉬고 이 음료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네? 콜라였습니다. 저도 20대 때 들이댔다 정말 콜라를 많이 넣어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콜라를 마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콜라를 마시는 순간 그 온몸으로 짜릿하게 퍼져가는 그 시원함, 정말 짜릿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먹고 난 다음에 마시기 전보다 더 갈증을 느끼게 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입안이 끈적거리고 목이 더 타는 듯한 갈증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경험이요, 우리의 마음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마셔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과연 지금까지 많은 것을 내가 경험해보고 마셨지만 그 중에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시원하게 한 그 음료는 무엇입니까? 있으시다면 그 음료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계십니까? 저에게 어떤 분이 예쁜 와인색의 텀블러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와인 색깔이 너무 예쁜 텀블러였는데 기능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거기에 물을 담아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방 안이 축축해지는 것입니다. 신발 가방이. 자세히 보니까 텀블러 바닥에 아주 미세한 금이 가 있었어요. 물을 가득 채우고 집을 나서도 정작 목이 말라 마시려고 보면 반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저에게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금간 예쁜 그 텀블러를 결국 찬장 구석에 밀어 넣어두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쩌면 이 금간 텀블러처럼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처를 안고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향한 기대와 열심으로 가득 채워졌었지만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선배나 믿고 바라봤던 좋은 모델링이 나에게 상처를 안겨주죠. 그리고 상황에 지쳐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경험 말입니다.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신앙의 시작을 시작했지만 인격적인 경험보다 믿는 집 자녀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모태신앙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는 건 교회에 가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왜 내 마음은 더 메말라 갈까? 목사 아들이어도 별 수 없구나.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내 안의 갈증은 해소가 왜 되지 않은 걸까? 저는 그리고 청년 시절 때 이 고민이 제일 많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를 쳐도 사람을 실제로 죽여도 말로 큰 상처를 줘도 나라의 법을 어겨도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인간들. 전 그때 처음으로
이런 방종주의에 물도 있는 종교가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과 갈등했습니다. 결국 이 아픔을 견디다 못해 신앙이라는 텀블러를 삶의 찬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긴 시간 홀로 외로운 영적 사막을 걸어오셨을 그의 발걸음을 저는 생각하면 마음이 참 먹먹해집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막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어떤 땅이든 사막이 된답니다. 비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뭔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사막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않다가 다시 교회 문에 들어선다라는 것은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어쩌면 정말 더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타는 목마름, 이 깊은 상처와 갈증의 문제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의 머리에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따라와 보세요. 당시 예루살렘 중심가지, 오늘로 치면 종로, 명동 같은, 아니면 서울시청 앞 광장 같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초막절 축제 기간이 한참 열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르비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너무 마르다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 막대기를 쳐서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심으로 물을 내어 먹이신 것을 기념한 거대한 축제가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축제의 절정은 7일 동안 매일 이어지는 물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워터밤이에요. 워터밤. 굳이 비유하자면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 번쩍이는 금 물병을 들고 실로한 연못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금병에 맑은 물을 가득 채워서 성전 제단에 뿌리고 붓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소서 라고 하며 음악이 울려 퍼지고 모든 도시는 완벽한 사람들의 축제로 무르익어 가는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려한 축제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금으로 만든 물병도 있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성공도 해보고, 나름대로 평수도 늘려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덩이를 파서 나름대로 성공을 이뤄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축하하는 화려한 축하 종교의식 퍼레이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거룩해 보이는 내 앞에 제사장도 있는데 정작 사람들의 눈빛에는 묘한 공허감이 서려 있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왜일까요? 그 금병에서 쏟아지는 그 물은 제단만 적실 뿐, 제사장이 뿌리는 그 물이 제단만 적실 뿐, 여러 일들로 상처받고 세상의 일들로 메말라버린 이 영혼을 한 방울도 적셔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살면서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견딤이었습니다. 거룩을 코스프레하는 걸 저는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찬양, 완벽하게 짜인 예배 순서, 사람들끼리 모여 나누는 즐거운 교제, 이것들이 잠시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영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뭐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뭐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밑 빠진 독이에요. 금이 가버린 텀블러예요. 우리는 그곳에 돈을 붓습니다. 성공을 붓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부어요. 때로는 억지스러운 종교적인 열심을 부어보지만 결코 그때뿐이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콜라를 마시고 난 다음에 내 몸의 상태인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는 오직 한 분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영적 갈등을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갈증을 한번 해결해 보고자 콜라도 마셔보고 사이다도 마셔보고 여자도 만나보고 끝자락에 성공도 한번 도전해보고 아파트 평수도 늘려보고 라고 하며 스스로 갈증을 해결해 보고자 돈, 인정욕구, 성공의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해 둘 수 없는 밑이 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보아도 끊임없이 삼키기만 할 뿐 늘 공허한 상태로 나를 인도합니다. 콜라를 마셔서 시원한 것 같지만 더 타는 듯한 갈증을 주는 것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히포의 주교였던 성 어거스틴 말이 맞는 것만 같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빈 공간은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가지고 평생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콜라 같은 거 말고. 명절의 가장 마지막 날, 축제 열기가 가장 뜨겁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허무함도 가장 짙어졌을 그 순간에 갑자기 한 남자가 군중들을 헤어 비집고 나와서 우뚝 서서 너무나 큰 목소리로 성전들이 울릴 정도로 이렇게 외쳐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순간 사람들의 환호성이 어땠을까요? 단언컨대 멈췄을 것입니다. 그리고 웅성거렸을 거예요. 저 인간이 뭐지? 지가 뭔데? 저 인간 나사렛의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모든 축제 분위기를 재를 뿌리는 것 같은 아주 차가운 분위기가 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외침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 음성에는 어떤 강요도, 어떤 정죄도, 어떤 요구도 없습니다. 너 왜 그동안 교회 안 나왔어? 너 왜 더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어? 너 왜 그것밖에 믿음이 없어? 라고 그분은 이렇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이리저리 삶에 지치고 상처받고 찢겨서 바짝 메말라버린 이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예절하게 이렇게 부르실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거든, 교회에서 어떤 큰 상처를 받았든,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떠나 있든 상관없다. 다만 목이 마르다면 그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을 실망하게 했던 것도 사람이었고, 여러분을 실망하게 했던 것도 사람이었고, 여러분을 지치게 만든 것도 교회 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내 주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거대한 이 담장을 무너뜨려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평생 갈구하고 갈증해야 하고 갈급해했던 유일한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이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물을 뿌려달라고, 물을 달라고 초막절 때 예루살렘 광장에서 생수를 부어달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 두고서도 못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샘물은 하루아침에 또 오는 샘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영혼으로 언제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이 37절, 38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시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찾아봤더니 시제가 현재형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믿으라, 마시라라고 하는 말은 일회성이 아니라 주일날 이 한 시간의 말씀으로만 마시는 게 아니라 반복과 계속을 의미하는 말이 마시라, 믿는다라고 하는 현재 시제의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즉 단번에 물을 들이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끊임없이 그 물을 빨아들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마시라인 것입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해지는 마술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샘물 곁에 앉아서 더더 덜도 말고 오늘 한 모금만 마시고 내일 또 한 모금만 마시는 이 과정, 천천히 그래서 회복되어 가는 과정, 내 안에서 억지로 짜내는 열심이 아니라 목사이니까, 권사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의 목마름, 아픔을 다 안단다. 이 음성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생수의 근원을 앞에다 두고도 못 알아봤지만 이 시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성문에 모이는 여러분은 저를 통하여 들려지는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네 목마름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다. 여기 좀 보실래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여러분이 존경에 맞이하는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는 것이냐면 은행에서요. 무슨 말이냐? 은행이 발행한 돈은 정해져 있어요. 5만 원이에요. 은행이 발행한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딱 그만큼만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구겨진 5만 원짜리라도 그 가치는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로 아무리 구겨져도 그 정체성은 변함이 있다 없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예수님이 예전에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독생자였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맏아들 되셔서 우리도 똑같이 그분의 상속받는 모든 상속자를 이어받는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 발행한 돈이 그 용도만큼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아무리 구겨진 5만 원짜리라도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생수를 앞에다 두고도 전혀 알아챘나요? 알아차지 못했나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소중히 여기지를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했던 그 무거운 삽질을 내려놓으십시오. 금이 가서 물이 줄줄 새는 그 텀블러를 억지로 고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장 내일부터 뭔가 대단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며 시냇물을 찾듯 그 상처난 마음 그대로 주님 곁에 앉아만 계십시오.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오셨다고 랍스터 만들어주고 탕수육 만들어주고 자기 음식 뽐내는데 분주하지 마시고 라면에 차가운 밥 한 그릇만 해도 우리 예수님은 족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의 분주함을 원한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턱 밑에서 말씀 듣는 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은 마리아를 더 축복하셨습니다. 이 구절 내 마음이라고 읽고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라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내가 얼마나 완벽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부교육자 할 때 6명의 부교육자들에게 경쟁을 붙여주셨어요. 목사님이. 그 부서와 교구가 성장하면 월급을 더 줬고요. 교구와 부서 애들이 줄어들면 감봉 조치 받았습니다. 늘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제가 교육자인지 동원예비군 동대장인지 헷갈리며 부교육자실 정말 오래 다녔습니다. 그 상태로 있다 보니 내 안에 콜라를 마신 것처럼 부흥은 했지만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은 여전히 내 마음에 또아리친 뱀처럼 내 안에 자리했었죠. 깨닫게 됐어요. 영적인 성장은 내가 얼마나 완벽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얼마나 갈급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께 목말라 있는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이쁨 받는 방법이었더라고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하세요. 전 매일같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 너무 힘들어요. 전 너무 목이 말라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장에는요, 값이 매겨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마트마다 코스트코마다 다 값이 매겨져 있지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장에는 값이 매겨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그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할렐루야. 우리 영광교회는 다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짐을 지우는 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신 분일지라도 그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수 되신 예수님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그분의 사랑을 매일 마시고 또 매일 마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질문을 3주 연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현재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는 잡초도 자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고추, 참외, 애플수박. 우리 정정자는 오늘 애플수박 가지고 오셔서 감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마음에는 잡초도 자라지만 우리가 원하는 곡식과 과일의 열매도 자라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잡초는 내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지만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아주 잘 자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곡물과 내가 원하는 과일은 내가 심어도 내가 가꿔도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김을 매주고 매일같이 풀을 뽑아주지 아니하면 돌아서면 뭐가 더 무성해져 있습니까? 미움, 불안, 근심, 공포, 무력감, 무기력감에 이 잡초가 내 안에 무성해집니다. 심지어 장마가 지나가 보세요. 장마가 지나가면 그 잡초가 더 무성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정원은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와 불안의 잡초를 씻어내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수를 깊이 들이마시고 사막화된 나의 마음이 다시 아름다운 정원으로 일어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정말 전심으로, 음정 무시하세요. 박자도 무시해도 좋아요. 다만 전심으로 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다시 한번 고백해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한 번만 더 고백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주님만이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의 그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목마르냐? 네가 그렇게 쫓아 행하던 그 많은 것들이 당장은 너를 시원하게 하는 것만 같아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지금은 어떠하니? 열심히 돈이라고는 운동이도 파보고 열심히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웅덩이를 스스로 파보니 어떠하니? 너의 마음의 정오는 지금 어떠하니? 기쁘고 즐겁니?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오리라. 이 고백을 내 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앞에다 두고도 그들이 그렇게 찾았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찾았건만 앞에다 두고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 예수님이 웅크려 있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전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정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일로 너무 힘들고 내 자녀 일로 너무 힘들고 시한부 인생으로 암을 껴안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파도 하나를 건너가면 파도가 또 오고 도대체 나는 무엇으로 내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있을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마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여러분이 각자 가장 진실된 목소리와 마음으로 우리 같이 1분 동안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마음에 예수를 채워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의 갈급함을 찾습니다. 내 만족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만족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난 도대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게 사는 줄도 모르게 너무나 바쁘게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힘들어하는 게 맞나요? 내가 뭘로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세상에 떠밀려서, 시간이 떠밀려서, 성공의 일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것뿐인 것만 같은 내 인생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사업장에 내 시간을 맡겨버리고 바쁜 시간에 손님들로 내 인생과 영혼의 모든 하나님의 만남을 맡겨드렸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찬양을 좋아했던 내 영, 하나님만 부르며 즐거이 노래했던 노래의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마음에 웅크려 있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베풀어 주신 음성이 내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강팍한 내 마음, 사막화 되어버린 마음, 내가 힘들어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내 마음, 내 아픈 마음을 세상의 인정욕구로 맡겨버린 내 마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말라 비틀어진 내 사망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갈급해하는 사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담비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아름다운 청춘의 꽃을 자랑하는 20대 청년들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길을 두려워하며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쉽지 않은 안개와 같은 곳을 지나가는 청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 가운데 콜라가 주는 당장 시원한 짜릿한 목마름을 해결하기보다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매일같이 구원받는 청년 시절의 아름다운 청년의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내 안에 돈이라고는 구덩이를 파보고 성공이라는 구덩이를 파봤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만족함을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의 사막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생수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너무 힘들다고 외쳐대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생수의 근원데 예수님이 충만함으로 거하심으로 매일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는 시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나에게 유일한 생수의 근원 되신 구원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좀 빠르게 해요.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이
너무나 갈증나게 부르짖었던 한 성도의 이름이 여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찾고 찾아 헤매던 사랑하는 성도의 이름이 여기에 앉아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웃고 있지만 내 안에 차마 남들에게 보일 수 없어 갈증에 허덕여 콜라를 마셔보지만 여전히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에 가장 시원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며 그분과 다시 한번 매일 신학가에서 다시 만나는 연인이 되어보길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과 그 자녀들 삶의 터전 위에, 아파하고 있는 내 남편들 위에,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그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예배에 새롭게 초정된 새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내 형제 나라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선교하는 모든 교회 위에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